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가 품고 같이 화목해서 사는 것. 통도사 입구에 보면은 선언 글귀가 있습니다. 이성동거의 필수 화목이라. 각가지 태생이 다르고 배운 바가 다르고 가진 바가 다르고 인물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지만은 각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데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화목이다. 이래서 우리 성가를 화합이라고 하는데 올 한 해도 불자님들께서 이제 화목하고 또 화합된 모습으로 또 힘든 와중에서 다 극복하시고 힘들게 없는 걸 바라는 건 아니라 힘든 와중에서 극복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살 정신은 자리 이타라 이렇게 얘기하고 부처님은 어떻게 하냐? 부처님은 자리는 없습니다. 당신의 이익을 위한 것은 전혀 없고 오직 이타만 남은 사람을 무엇이랍니까? 부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암경 해석에 보면은 부처님은 유유이타니라 오직 이타행만 있다.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내 눈에 피눈물이 나더라도 니만 꽃밭길로 갈 수 있다면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심정으로 중생을 바라보는 부처님의 설법이 부처님의 마음이 대자 대비 대의 대사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이 십회항품에 잘 쓰여져 있습니다. 십회항품을 어제까지는 도솔천에 올라가서 도솔천에서 개성어로 찬탄한 부분이 서론에 해당되고 오늘은 십해항품이라고 해서 이 십해항품을 해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야마천에서 마지막 품이 무슨 품이었어요? 성야마천궁품, 야마천궁에 올라가서 야마천궁 개참품, 이 야마천궁 개참품에서 부처님께서는 발등에서 반강을 하시죠. 요 도솔천에서는 무렵에서 반강을 하시죠. 그래서 십행품, 십무진장품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무진장 많이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무진장 넓어야 뭘 할 수 있다? 해항을 할 수가 있다. 해항을 잘하는 사람들은 첫째 5가지 조건이 마지막에 해항인데 첫째가 예의가 반듯합니다. 효성스럽고 또 부모로서 자식을 아끼고 공경과 애정이 경애가 남을 애경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부처님께 예경하고 이러한 마음들이 성인을 모시는 마음들이 태세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는 저부터도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 속에서 살아왔습니까? 참회할 줄 아는 사람, 남 부끄러운 줄 알고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아는 거. 세 번째가 남 좋은 일 있을 때마다 정로한사로 가지 않는 사람. 이해가 안 가세요? 설사할까 싶어가지고. 수의 동참하는 사람. 네 번째가 이런 법회가 있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남에게 항상 건하고 청하는 사람. 그렇게 해서 악업장이 다 소멸이 됐을 때 뭘 할 수 있어요? 해양이 되는 겁니다. 이 하암경은 십바라미를 주제로 해서 계속 1회차부터 9회차까지 9번의 설법이 되는데 1회차는 이렇게 근본 우리 깨달음의 세계라서 제쳐놓고 2회차에 열애명호, 사성제, 강명각품, 문명품, 정행품, 현수품 이 6품은 유치원생의 십바라미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천상으로 올라가서 도리천에서 처음에 뭐죠? 성, 수미산정품, 수미정상, 개참품, 보살 십주품, 그죠? 범행품, 명법품. 여하튼 거기 6품은 국민학생의 십바라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저께 했던 십행품은 야마천에서 했던 거는
중학생의 십바라밀. 오늘 할 대목은 고등학생의 십바라밀. 내일 모레 할 십지품은 대학생의 십바라밀. 내일 모레 할 십지품이 제일 중요한 품이 전공 과목이에요. 바라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을 해놓은 거고, 오늘은 그 성인으로 내일 모레 할 부분의 성인으로 가는 길을 말해 놓은 것이, 마지막으로 성인이 될 수 있는 어진 사람이 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설명해 놓은 대목이 오늘 하는 십향품입니다. 그 얘기 쭉 들어보니까 대충 감은 잡히죠. 십행품에서 행동을 맑게 아름답게 자비롭게 해야 어떻게 돼요? 무진장 자기의 복덕의 창고가 생겨지잖아요. 그죠? 그 복덕의 창고를 어디에서? 십향품에서 널리 널리 베풀어 준다. 널리 널리 베풀어 주다 보면은 우리가 서서히 부처님과 가까워지는, 실제로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고 과일이 익어가고 곡식이 익어가고 콩 껍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콩 껍데기 속에 콩 알맹이가 연걸어가는 십지품, 예? 그런 것이 형성이 돼서 그 다음에 등각, 묘각해서 이제 그런 홍시가 돼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십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암경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처음에 부처님께서 시성정각해서 비로소 이 마음의 세계를 깨치고 이 뭐랄까 거룩한 진리의 세계를 깨쳤을 때, 그것을 이제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이 마음을 다른 말로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예? 이 마음이 떠나버리면 몸이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몸띠는 남아있는데, 시체는 남아있는데 마음이 영 가버리면 뭐가 돼요? 영가가 되잖아. 우리가 위패가 된다고. 예? 영가. 완전히 가버렸다. 그래서 그건 박수 칠 대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제가 방금 뭐라 했어요? 생명이다. 이 생명이 부귀하거든.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불가사의하고 신비롭고, 이렇게 눈도 환하게 보고 귀로 환하게 듣고 손을 들었다 올렸다 코를 골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심장이 저절로 뛰기도 하고, 이런데 이것이 그걸 갖다가 이판이라 하거든. 진짜 이판이기 때문에 진리라 하거든. 이것이 사실로 이 몸뚱이를 통해서 나오는 걸 또 사판이라 해요. 그죠?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이 해양도 이해양, 사해양이 있고, 참에도 이참이 있고 사참이 있고, 무슨 일을 할 때도 이판, 사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볼 수는 없지만은, 사를, 바깥의 현상을 보이도록 할 수 있는, 바깥 안에, 제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몸뚱이만 앉아 있으면 마네킹이잖아요. 그렇죠? 시체인데 안에서 딱 앉아라. 뭐 법문화도 좀 죄송합니다만 잠을 깨야 되니까 씹으리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렇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뭐가 하고 있어요? 마음이 막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팔이 지 혼자 움직이려면 움직이겠어. 이게 뭐가 움직이고 있어요? 마음이 움직이고 있고, 말 소리도 전부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고, 생각은 마음에서 지어지는 거. 근데 사실은 생각하고 마음은 다른 거거든요. 굉장히 오늘 어려운 얘기라서, 어려운 거는 아스피린 먹어가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아요. 가급적 우리는 뭐 한번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잔치국수 먹듯이, 그죠? 후루루 말아가지고 오늘 법회 참석했다, 눈 뜨지 않고 욱 찍고 가고, 그리고 제 법문도 별로 쓸데없으니까 콩나물 시루에 물 주듯이 쭉 듣고는 다 나가시면서 홀딱 다 까먹고, 그럼 내년에 또 홀딱 백지 상태에서 저 스님이 누군고 이러고 또 이렇게 처음 보고. 그게 진짜 하암경이거든. 예? 그 진짜 하암경이거든. 그냥 뭐 매일 있는 저 하늘의 이 허공 같은 거거든. 허공이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잖아요. 그 밀고 당길 수도 없고 잡아 뜯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만질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 하암경에 그 야마천군 개참품에 보면 이런 개성이 있어요. 마음은 몸에 있지 않고 몸은 마음에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능작 불사로다. 이것이야말로 스스로
자제하고 본지풍강이다 이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몸하고 마음하고 같은 건지 절대 같지 않아요. 쉽게 얘기되면은 허공이 마음이라고 한다면은 이 몸은 허공 속에 흘러가는 흰 구름 같은 것이라. 흰 구름은 허공 속에 있지만은 허공에 있지 않는 것이라. 허공이 아니고, 그죠? 허공은 흰 구름을 품고 있지만은 허공은 구름이 아닌 거예요. 대충 감이 약간 잡혀요. 많이 잡지 말고 조금만 잡으세요. 제가 어릴 때 통도사에서 우리 스님, 선배 스님 모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뭐 좀 게을러서 뭘 잘 안 해요. 참여도 지금도 많이 하고 스님한테 잘해드려야 돼. 스님은 그때부터 어지시고 뭐 이래가지고 제 직속 상간이시라. 그런데 법당 보살님이 계시는데 내가 뭐 청소도 잘 안 하고 잘 모자라고 이러니까 법당 그 할머니께 할머니 내 좀 모자라야지 이렇게. 아니에요. 스님은 많이 모자라요. 제가 원래는 태어날 때 신동으로 똑똑하게 태어났어요. 아주 똑똑하게. 그런데 해인사에서 행자 생활하면서 보름에 한 번씩 김을 굽는데 700장, 350명분 한 사람이 2장씩 굽었거든요. 그때 연탄불에 굽으면서 김 굽다가 제가 이렇게 막 많이 모자라게 됐습니다. 원래는 제가 똑똑했어요. 너무 똑똑해가지고 화장실 가서 노크도 안 해도 돼요. 들어가면 똑똑해. 자, 이제까지는 대충 시피양품이 어떤 거란 거 서술만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깊이 느끼시고 하십시오. 지극한 마음으로 독송하겠습니다. 그때에 건강당 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보살지에 강명 삼매에 들었습니다. 이 삼매에 든 뒤에는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10만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이 계시니 명호는 다 같이 금강당불이었습니다. 예, 합장 푸시고요. 자, 하암경은 꼭 그 법문을 설하기 전에 부처님께서는 각 해차마다 반강을 하시고 설법하는 보살 설법주는 어디에? 삼매에 들어가십니다. 그죠? 1회차는 보현보살이 비로자나 열애장신 삼매에 들어가시고 2회차는 십신설법이라서 문수보살이 삼매에 안 들어가죠. 3회차는 그 법회보살이 보살선 방편 삼매에 들어가고 4회차는 보살이 공덕님 보살이 선사유 잘 생각하는 삼매에 들어가서 생각이 깊어야 행이 깊기 때문에 시평품을 설하죠. 그리고 지금은 보살 지혜 광명 지강삼매에 금강당 보살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죠. 도솔천에서는 보살 지강삼매에 들어가고 다음에 나오는 타자재천에서는 보살 대지혜 광명삼매에 들어갑니다. 금강장 보살이라고. 그 다음에는 7회차에는 부처님께서 찰나제 삼매에 들어가시고, 예. 그런 식으로 8회차는 삼매가 없고 9회차는 그 유명한 근본법회에서 사자빈신 삼매에 그때는 부처님께서 삼매에 이제 들어가시는 게 2번 있는데 7회차에 찰나제 삼매, 마지막에 입법계품에 사자 빈신 삼매. 사자가 이렇게 쭉 기지개 이렇게 하면은 옆에 그 쪼맨한 거 뭐 얌새이 쪽제비 오는 거는 달게 들지도 못하거든. 그죠? 사자같이 이렇게 사자후를 이렇게 하면은 이 옆에 잡수들은
이 할구전 그쪽에 무지랭이 같은 것들은 머리가 다 터져버리거든. 지금 하원경을 써도 하원경에 귀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악업장에 있는 사람들. 의심이 많든지. 귀에 잘 들어오십니까? 대답이 영 시원찮네. 잘 들어오십니까? 잘 들어와야 돼요. 이게 하원경은 허망한 말 장난도 아니고 이게 농짓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정신 차린 상태에서 들어가야 돼요. 삼매라고 하는 것은 불부 뜨지도 안 하고 덜 뜨지도 안 하고 불침이라. 음침해가지고 깨어러서 눌러붙어가지고 널브러진 것도 아니고 정신 상태가 쭉 늘어진 것도 아니고 막 발발거리면서 저기 새바람에 그거 밀가루 날리듯이 폴폴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예? 정신이 이렇게 평온하다 이 말이지. 제정신이다 이 말이. 그 지정신일 때 마음 가라앉혀라 마음 가라앉혀라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화가 나든지 욕심이 나면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 버리고 막 이렇게 성질이 나면 마음이 뜨거워져 버리고 욕심이 나면 마음이 또 차가워져 버리고 뭐 이렇거든. 그러니까 욕심은 냉정한 사람들이 욕심이 많거든. 찹찹한 사람들이 지 혼자만 먹고 안 준다 이거. 냉정해가지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차가워도 안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삼매라고 하는데 금강당 보살이 삼매에 들어간 것은 보살지혜 광명 삼매니까 보살지혜로서 인생살이에 대해서 낱낱이 살펴보고 우리 인생 생명 마음의 그런 부유하고 고귀한 것을 이 가치를 알아서 제대로 행해가지고 이 십향품쯤 오면 어떠냐라면 이 생명을 장엄을 하는데 우리 인생을 장엄을 하는데 우리 마음을 자작장엄이라 스스로 장엄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을 장엄할 것인가? 대자대비심으로써 남에게 베풀어주고 그 다음에 도덕을 청정하게 준수하고 못 참을 거 악착같이 잘 참아 견디고 그 다음에 부지런하게 정진하면서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바란다. 이게 이제 이 십향품 들어오면은 첫 번째 그 가르침이 그거거든요. 우리 흔히 육바라밀이라 그러죠. 육바라밀을 딱 줄이면은 개정해 사막이라 그래요. 보시 띄고 그다음에 계율, 선정, 지혜. 이걸 갖다 우리 예불 할 때는 뭐라 하냐면 오분 법신이라 그래요.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 직연향. 우리가 여기서 앉아서 법문을 듣는 목적은 뭡니까? 해탈,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누구? 남들도 다 같이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죠. 우리 49제나 흔히 여러분들 절에 다니시면 익숙하게 아는 해안계가 있어요. 원이차 공덕, 보고보일체, 아등여중생, 당생극락구, 계공성불도. 당생극락국은 사실은 그 법화경 하성육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빠져가 있고 계공성불도가 이렇게 붙어 있죠. 아등여중생, 계공성불도. 모든 사람이 성불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자타일시 성불도.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계향, 정향, 해향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탈향, 해탈, 직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다른 말로는 오늘 본문에 비춰서 뭡니까? 해향이라고 한다. 그죠? 예.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굳이 삼매에 들어가서 이 삼매에 던지는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미진수 세계를 지나서 10만 세계의 미진수와 같이 많은 부처님께서 계셨다. 십향품에서는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라고 얘기를 하고 십행품에서는 좀 모자라니까 여러분들 어제 아래 배우셨는데 홀딱 다 까먹으셨죠. 그때는 1만 불찰 미진수 세계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 전에 배운 거 도리처는 또 더 홀딱 다 까먹고 안 계시죠. 그때는 1천 불찰 미진수 세계, 1천 불찰 미진수 세계의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고 1만 부처님 세계의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고 오늘 십향품은 몇만? 10만 불찰 미진수 세계의 부처님으로부터 가피를 받는다. 그러면은 내일 모레 할 십지품에는 미리 컨닝해 드릴게요. 얼마? 10억. 10억.
10억 불찰 미진수 3개의 부처님으로부터 가표를 받아서 보살이 설법을 하니까 법문의 무게가 점층적으로 강조되고 굉장한 설법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짐작이 가지요. 이렇게 치밀하게 경전이 국민학생들이 함경을 한글로 된 거 읽을 수 있어요. 뭐 미국 사람들도 읽을 수 있어요. 한문으로 된 거는 또 중국 사람들 다 읽을 수 있어요. 영어로 되면 미국 사람들도 읽고 일본어로 되면 일본 사람도 읽고 하지만 그건 글을 읽는 거하고 경전을 읽는 거랑은 다릅니다. 경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고 경이라고 하는 건 뜻이고 글이라고 하는 건 누구든지 알지만 경전을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작년에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렸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제 일생이 여기 다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잘났든지 못났든지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지금 우리의 일생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집이나 차나 옷이나 뭐 다른 것은 일단 우리 일생이기도 하지만 그 지금 당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게 흔적도 없는 이 마음에 딱 있는 것이라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우리는 시피양 보면서 오늘 한 꼭지라도 배워가지고 잘 해양할 것이냐 이게. 그러니까 여기 또 재밌죠. 금강당 보살에게 수기를 삼매에 들은 금강당 보살에게 삼매든 금강당 보살에게 마정수기 머리를 이렇게 만지는데 전부 그 수기를 준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름이 금강당 부처님. 그러면 법회보살에게 수기를 준 사람은 법회불. 그죠? 야마천국에는 어때요? 공덕님 보살에게 수기를 준 사람은 공덕님 불. 틀려도 괜찮아요. 아무 때나 말하겠어. 사가 심은 데 사가 나고 배 심은 데 배 난다. 그럼 제가 나중에 성불을 하게 되면 누구겠어요? 당연히 용학불. 그죠? 계급장만 달라지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김일병이 김병장이요.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죠? 확실히.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인심 심은 데 인심 나고 그렇게 우리 마음에는 불심을 심었으니까 불심이 되겠죠. 저 밭에는 지금 이 추운 겨울날에 영하의 날씨 아닙니까? 요즘 그죠? 남쪽 가니까 마늘이 벌써 반뼘이나 자랐어요. 오늘 제가 차에 내려서 종무소에서 내려서 또박또박 걸어와 봤는데 영각 앞에 우리 설중매가 동지 지나가 나면은 나무 가지 끝이 통통해지거든. 그 은행도 뭐 제법 이파리가 나오려고 촉이 굵어져가 있고, 그죠? 모든 나무 가지 끝에는 이파리가 어때요? 지금 꽉 차가지고 통토리해진다. 이제 한 동지만 지나면 이게 선이 달라져 이렇게 삐쭉삐쭉 하던 게 동구소리 무리하게 되고 물기도 뻘고쭉쭉하게 이렇게 천지가 다 물 오르는 소리가 보이거든.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들판에 보일러 떼지도 않는데 다마네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얄부리하게 그게 삭이 이만큼 나가 있다니까. 그리고 내년 가을에나 필 국화가 삭이 언제 났어요? 지금 나가 있다. 지금 국화 그 화분에 보면 삭이 다 나가 있잖아요. 하단에 대기만성이라. 여러분이나 저 인생 같은 것이라. 봄에도 꽃이 안 피어, 여름에도 꽃이 안 피어. 언제 피겠어요? 가을에도 피니까 봄부터 소쪽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가 아니고 동짓달부터 그렇게 싹이 돋았나 보다. 이렇게 돼야 돼. 우리가 저 밭에는 보리쌀이 자라고 있지만은 보리쌀 요즘 막 저 추운데 안 자라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동짓달에 통도사에서 뭘 자랍니까? 보리심이 자라고 있다. 우리 열반경에 보면은 법류심자는 개당덕 안욕따라 삼맥삼불이라.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두 다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룩할 분이 있을 것이다.
우리한테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입니까? 더 위로가 되는 거 업장 많은 이중생을 위로한다고 재무자성, 종신기, 심장멸시, 재형. 옛날에 못된 짓도 많이 했지만은 어때요? 제 본래 자성이 없는 것이다. 지금 바뀌어버리면 옛날 그 사람이 아니다. 앙굴리마라가 부처님 제자지만은 옛날에 살인자잖아요. 그죠? 99명이나 남을 죽이고 못된 놈이잖아요. 그런데 한 생각 돌이켰어. 한 생각 돌이켰어. 그 한 생각이 안 돌아가거든. 어벨에 항소처럼 100마리, 1000마리 끄는 항소 따라 질질 끌려가다가 한 세상 끝나잖아요. 우리 그죠? 그런데 혹시 제 본문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빛나게 해주실 길이 있다면은 한마디라도 듣고 제 얘기가 아니고 그죠? 부처님을 더 이 하암경이 아주 명법문이 단계가 있다는 걸 빛나게 해줄 수 있는 명법문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인이 돌아가서 인생에서 실천한다고 하면은 부처님도 우리한테 어떻게 고맙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도 부처님한테 고맙게 생각하지만 부처님도 누구한테? 우리 여기 통도사 하암법회에 모여가 있는 이 많은 대중한테 고맙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암경 안 하면 부처님 어떻게 하실 거야? 독불장군? 없어요. 우리도 전부 다 잘난 분들이에요. 그렇죠? 하여튼 명호가 다 같이 건강당 불이었다고 하는 이런 대목들이 인과응보가 확실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 대목 한번 읽겠습니다. 합장해 주시고요. 미진수의 건강당 부처님께서 모두 그 앞에 나타나서 함께 칭찬하였습니다. 선제라 선남자여 그대가 능히 이 보살의 지혜 강명삼매에 들었도다. 선남자야 이것은 시방으로 각각 10만 세계의 미진수 부처님들께서 실력으로 다같이 그대에게 가피하려는 것이며 또한 비로자 나열의 지난 예 서원의 힘과 위신의 힘이며 또 그대의 지혜가 청정한 연고며 모든 보살의 성근이 더욱 수성한 연고로 그대로 하여금 이 삼매에 들어서 법을 연설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 법문을 이 경전을 들을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그죠? 부처님보다도 더 지극해 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을 들을 때는 이 법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콧질질이 그렇죠. 오줌 사기 같은 삼척동자 쬐매한 젖먹이 어린아한테도 3배, 1000배 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이렇게 배울 때는 내 마음이 또 그렇게 암만스러울 때는 그렇게 굽히고 또 내가 또 나는 못났다 이렇게 미지리처럼 이래가지고 자기를 자꾸 비하시키고 이런 마음이 들 때는 내 주제에 뭐 하겠노 이럴 때는 비로자나 부처님도 꿀밤 때려버릴 정도로. 예? 맥살잡이 할 정도로. 큰 스님도 막 맥살 잡아 흔들어 버릴 정도로. 내가 뭐 못난 게 뭐 있나. 네가 장부면은 아역이다. 나도 또한 대장부다. 그래서 절에서는 처음에 해중 때 가르치는 구절이 있어요. 비불지연이면 불언하고 비불지행이면 불행도 역시하라. 뭐 이래가지고 불양열애행체행도 시하여 장부는 자유충천지라. 장부는 스스로 하늘을 찌르는 뜻이 있어서 부처님께서 가신 곳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우리의 뜻이니라. 뭐 부처님께서 우리한테 뭐 보태준 게 뭐 있노?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족하게 구족되게 완벽합니다.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한테 우리한테 주신 게 있다면 당신이 깨닫고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내와 똑같이 훌륭한 사람이다. 요 대목을 깨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모자랄 때는 자꾸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기서 삼매에 들어야만이 반드시 삼업의 가피를 받습니다. 신구의 삼업의 가피를 받습니다. 그걸 입정수가라. 삼매에 들어가서 수가 부처님의 가피를 받게 된다. 일단 막힘없이 말을 잘하게 되고 뜻이 항상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부처님으로부터 마정수기를 이렇게 받게 되죠. 몸으로도 갚이 받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꿀맛처럼 안의 맛이나 바깥의 맛이나 똑같아지는 거죠. 내외가 명철해서 투명한 수정구슬처럼 사람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 서부지기 가리고 뜯고 숨기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가리고 뜯고 숨기고 많은 사람은 분한 생각을 많이 일으키거든. 막 분심이 많고 이런 사람들 분심이 쌓이고 오래 쌓이면 한이 되거든. 한이 된 사람들은 또 오래 피멍이 들어가서 쌓인 사람들은 원결이 되거든. 원결이. 그러다 보면 원결이 많은 사람들은 남을 잘 속이거든. 남을 잘 속이는 사람들은 남인데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말소리가 그냥 생지같이 그냥. 이게 함경 보는 사람들은 생지나 잡아먹는 범이 생지 잡아먹으면 쪽팔리잖아요. 예? 범이 그 노루나 잡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왕벌이 한번 집을 떠나면 떠나버리는 거지 뭐 그 찐득거리 일벌처럼 왔다 갔다 이래 안 하거든. 예? 한번 떠난 집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돼. 한번 내가 이 잡짓거리 했구나 이제는 막 안 한다 이래 버리면 그냥 끝. 그렇죠? 뭐 그렇게 사는 것이. 범이 돼 가지고 이상합니까? 마실이는 어슬렁 거리고 요거 저 신평 바닥에나 시장이나 돌아다니면은 신평 그 똥개한테 물린다니까. 하안경을 배우시면서 불자로서의 그런 천상천하 유아독전의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이름이 용자 들어갔잖아요. 용자 들어간 사람 다 무조건 훌륭하거든. 그 하안경 가져오신 분도 용수보살이고 우리 독립운동했는 분도 용운스님이고 용성스님이고 그렇잖아요. 아무나 용자 쓰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용학을 띠지만은 그 용이 돼가지고 또랑에 놀고 이러면은 새우한테 촛대빼 까인다니까. 이제 이 경도 하암경에 여러분들 일생을 걸어도 조금 더 후회가 없어요. 그죠? 어상스님도 거기에 걸고 가셨고 원효스님도 거기에 걸고 가셨고 그런 분들은 또 예외고 누가 걸고 있어요? 제가 걸고 있어요. 성가기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보현보살은 보현은 달 통달했다. 그 저기 명연기라 모든 것을 환하게 인연법에 대해서 통달해 가지고 해양을 잘하고 실천을 잘하고 문수는 달 천진이라. 문수보살은 우리가 근본 뼈대가 뼛속까지 부처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했다. 그러니까 아미타불이 몇 분이에요? 한 분? 아이야, 그죠? 아미타불은 300 도마 주기 무한 극수 360만억 11만 9,500 동명 동호 이름이 다 똑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전부 실천해서 낙동강도 태평양에 들어가면 태평양이 되고 두만강도 태평양으로 들어가면 태평양이 되고 압록강이 서쪽으로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도 뭐가 돼요? 태평양이 되고 영산강도 태평양이 되고 금강도 태평양이 되고 안 그래요? 항하강 중국 항하고 양자강이고 전부 다 뭐가 돼요? 태평양이 되듯이 모든 강물이 바다에 들어가면 지 이름을 잃어버리듯이 우리가 이제 시피양품하고 십지품하고 할 때는 단계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의 본지풍광을 알게 되면은 이 허공이 저 허공이요. 그 달이 그 달이고 어제 해가 오늘 해고 장 그 사람이 되거지. 단지 구시인이라. 병체 약제하면 우리가 번뇌에 찌든 이 병이 다 나아가지고 약을 더 이상 안 먹어도 된다 싶으면은 낫고 보니까 병들기 전에 그 사람이다. 대충 감이 잡히지요? 어려워요? 안 어려우면 수준이 상당하신데. 그래서 이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원력이 계셨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법문을 통도사라고 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책상, 이 컵 하나, 촛대 하나가 놓여진 것도 누구의 위실력이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위실력이야. 또 여러분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신심청정한 위실력이고 그렇잖아요? 다 인연이 화합이 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이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더 신기하거든. 듣는다는 자체도 신기하거든. 이거는 벙어리도 듣고 귀머거리도 듣고 벙어리도 말하고 봉사도 보고 그런 게 좀 잘 안 믿어지실 거예요. 사실 그렇거든. 그런데 약간만 선 하나만 삐뚤어지면 멀쩡히 보던 사람도 못 보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것마다 우리한테는 어때요? 굉장한 그냥 그대로가 함경이에요. 사람 자체가. 손톱 발톱이 매일 자라는 게 함경이라니까. 눈 깜짝거리는 게. 눈이 이렇게 깜이라고 쫙 못하고 뭐야 까마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법 시대에 와가지고 건강경에 보면 어차장구의 능생신심이라 이러한 구절을 듣고 신심을 낼 수 있다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한의심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후 500세에 말법 시대 제일 끝에 글에 써가지고 생정신자 이 청정한 믿음을 냈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는 기적 같은 일이라. 우리가 이제 흔히 잘 아는 이 십해양품은 우리 삼처해양이라고 있어요. 중생해양, 보리해양, 실제해양이라고 있는데 이걸 사홍서원에서는 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하잖아요. 그죠? 이걸 사해양이라 사판해양이라 하는데 이것은 중생해양입니다. 그리고 상구보리라 위로 깨달음의 세계를 향하여 해양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 우리 상구보리라 하죠, 흔히. 그죠? 이제 그런 대목들을 우리 한경 속에서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그대여 알고 있느냐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께서는 응간 법계성을 하라. 법계의 성품이 모두 공한 줄 아시고 일체 유심존이라. 그러니까 응간 법계성이라고 하는 것, 법계의 성품이 텅 비어서 진리의 세계가 공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세계를 보리해양이라 그래요. 보리해양. 일체가 유심조라. 그런데 둥근 것은 둥글고 모난 것은 모나고 중생은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거기에 다 맞춰주기 때문에 무슨 해양? 중생해양. 중단 모양이 있는 게 다 맞아요. 중생해양이라 그래요. 그래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갖가지 모양의 중생들에게 베풀어주는 그 법문이 펼쳐지는 게 무슨 품이다? 십해양품이다. 그래서 오늘 오전 법문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한 분도 빠지지 마세요. 전화해가지고 더 모시고 오세요. 나무 영사